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서로 이제 이 터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만나고 서로 만져주는 것에서 소통이 일어난다라고 하던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만져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좀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잘 왔다,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되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되게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팔짱을 많이 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뭔가 자기 스스로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포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뭔가 불안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팔짱을 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다른 사람이 만져주기도 좀 만져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스스로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고 다리도 좀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하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참 성경 본문 중에서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라서 조금 이런 긴장을 이완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을 다루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다루려면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걸 정말로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언어를 세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또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읽어도 수없는 많은 해석과 번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참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산을 어떻게 오를 수 있었을까? 그 3일 동안의 길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을까? 3일 동안 걸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그 정상까지 올랐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번 자기를 구원해 준 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말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니까 맞아, 이번에도 그냥 순종하면 되겠지라는 아주 그냥 당연한 경험칙에 의한 어떤 그 순종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젊은 치기에 해볼 수 있었던 하나의 도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자기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숨통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마다 다른 산을 품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의 결정을 앞에 두신 분,
또 자녀 문제로 수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시는 분들, 오래 드린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 여러 가지의 그 오르지 못한 또는 오르고 있는 그 산이 여러분들과 또 저의 앞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산을 오르시면서 어떤 유혹에 또 빠져 있으십니까? 또 어떤 질문 속에서 좀 멈칫멈칫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산으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냥 집 앞에 마당에서 해도 괜찮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집 근처에 있는 넓은 공터에서 번제를 드려도 될 만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여행을 떠나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삭을 데리고 그 고통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긴 여행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참 여러 가지의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러 가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었고 호렙산 어느 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팔복을 선포하셨고 또한 산 위에서 변화되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이런 등등의 성경의 모든 여러 가지 결정적인 만남의 사건들은 바로 산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의 경험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산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살에 처음으로 지리산을 그냥 친구들이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뭔가 저희 동아리가 뭔가 되게 큰 어려움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이러면서 갑자기 형들이 지리산에 가자, 갑자기 그렇게 막 가방 백을 챙겨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산이라고는 전혀 몰랐는데 겨울산을 등반을 했었습니다. 겨울산 진짜 위험하고 또 지리산은 더구나 또 험한 산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때 아이젠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이젠, 그 이제 얼음을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젠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산 밑에서 제일 싼 아이젠을 사가지고 신발에 딱 끼웠는데요. 진짜 오르는 내내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오르는 내내 제일 싼 걸 샀으니까. 그리고 옷도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옷도 정말 얇은 추리닝을 입고 갔었어요. 지금 그리고 가방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뒤로 백팩을 매야 하잖아요. 뒤로 매는 가방을 매야 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집에 있는 가방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매는 이렇게 무슨 옛날에 그런 백을 메고 갔었습니다. 정말 무모했고 올라가면서 느낀 건 진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어떻게 이런 산을 우리가 오르지? 그런데 그걸 갔다 온 이후에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되게 결속력이 세졌습니다. 서로 이제 누가 이제 체력이 약한지도 알게 되고 누가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산 올 때 보면은 그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을 엄청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왔지? 우리 왜 왔지? 야, 그만 가자. 우리 그만 내려가자.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이 아이젠을 가지고 우리가 산을 오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말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묵묵하게 뒤에 이제 못 가는 친구들을 밀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뭔가 사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면을 알게 하는 또 여러 가지의 이 시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서 물론 그 이후로 저는 지리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말 충격적인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또 제가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또 가보겠죠. 그런 등산을 또 해보겠죠. 그때 사실 경험이 너무나 또 강렬했고 또 제 삶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때 정말 뭔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돌산들밖에 없죠. 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오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땀을 흠뻑 흘리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 밑에 저기 우리가 출발지였어. 혹은 저쯤이 보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가까운 만약에 산을 오르신다고 하면 저쯤에 가면 내가 사는 그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산을 오르다 보면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보이게 되고, 또 저 너머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편협한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 넓은 시야, 더 큰 시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세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산에선 특히 나의 이해 속에서 뭔가 알고 있었던 좁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 장엄한 풍경, 내가 사는 도시가 이랬었나, 내가 사는 세계가 이랬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흘을 어떠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면 옆에 자는 이삭의 얼굴이 있을 거죠. 이제 얼마 후면은 이 이삭을 볼 수 있을까? 계속 내가 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냥 잘 모르는 그 아들을 데리고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 사흘길에서 사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 내 아들아,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이 아이의 눈이 아직까지 맑다는 것, 그리고 그 눈을 마주하면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조금 어떻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일까? 아브라함이 산 위에 가면 진짜 있을 거야, 걱정을 하지 마,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냥 한편으로는 이삭을 달래기 위한 얼떨결에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가면 뭐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종의 반신반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그 위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데려다가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속에 그 메시지를 두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가면은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 또는 하나님에서 뭔가 일을 그래도 너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겠지라는 또 그런 기대,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일종의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주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그렇죠. 우리가 언제 뭔가 100%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는 경우는 10번이면 10번 중에 여러분 몇 번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10번 중에 몇 번 있으십니까? 자주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무작정 외면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신뢰가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도 한 절반 정도 있고 의심도 한 절반 정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믿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쳐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또 아주 엄중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다 혼재되어 있는데 끝까지 한번 그러면 가보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끝까지 그럼 한번 가보자.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중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미제와 영원한 난제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일종의 정면 충돌을 하러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보는 거야.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든 아들이 죽든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든 뭔가 거기에 가면 보이는 것이 있겠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진의가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이 정말로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 내가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당신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실함을 믿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 결과로서 엄청나게 그 믿음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만 마지막에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정상까지 오른 후에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을 딱 중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14절 이렇게 부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짜잔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여러 가지의 삶의 고통들과 고난들과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막 하나부터 둘 한번 보자. 네가 교회 출석 10번 하는지 내가 한번 세보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채우면은 하나님이 선물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결과인가, 이 열매인가, 그 번제할 어린 양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은 이미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은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순양 여기 있어, 여기 봐, 여기를 봐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에 일단 중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던 와중에 숲풀에 뿔이 걸린 그 양이 있는 것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결론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그 결론을 향해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고난과 문제들과 그 고통의 난제들이 여러분들이 잘 해결되길, 그래 잘해라, 10번 다 채우면, 쿠폰 다 채우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줄게 로서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셨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걸어오고 그 산을 잘 올라오고 다 잘 등반하기를, 문제없이 잘 등반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의 지점에서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조려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사실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중단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아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부르셨겠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겠죠. 뭐 아브라함이 아닌 뭐 다른 뭐 롯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롯은 뭐 이렇게 지나간 사람인지도 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결론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바로 플랜 B를 가동하시는 분이시죠.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초대의 순간에 대신에 아브라함이 그 초대에 응해서 마지막까지 그 오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을 잘하면 거기에서 복이 올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큰 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걸음마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떠했습니까? 맨 끝에 서서 결론의 지점에 서서 이렇게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이렇게 달려가서 물론 일으켜 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의 진짜로 그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싶은 부모라면 다시 일어나, 거기 끝에 서서 결론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일어나라, 여기까지 와라, 여기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 엄마가 있으니까 여기 와라 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렇게 걸어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장아장 기어서 또는 걸어서 오면 어떻습니까? 와락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혹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시고 52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65세 정도에 저를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끝까지 결국에는 탈 수 있게 하는 그것, 뭔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자전거를 아버지가 대신 탈 수 없잖아요. 물론 탈 수는 있지만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끝까지 정말로 산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 결론의 지점에 서서
너가 정말로 잘 왔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네가 이제 드디어 알 수 있겠니?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이제 네가 알 수 있겠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왜 봅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왜 보나요? 마지막 부분이 되면, 종영 시점이 되면, 마지막 회가 되면 모든 갈등이 끝납니다. 막 갑자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무슨 주인공이 겪고 있던 아픔과 실패와 모든 좌절들이 막 다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결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마지막 회까지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주행해야 됩니다. 정주행해야 됩니다. 가다가 도중에 멈추어서도 안 되고, 마지막에 준비해 놓으신 그 가장 좋은 결론을 향해서 그때서야 보이는 최고의 풍경.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시면 그거 한번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등산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산 정상에 올라서 정말 그 마지막, 정말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고 보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 되고 그분의 어떤 그 삶의 족적을 따라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창세기 22장 이 장면을 이야기 풀어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사라에게 막 다 이야기해 줄 법 하잖아요.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사라 들어봐봐. 이게 진짜로 내가 진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뭔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종들에게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이삭과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려와서 사라라던가 종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리한 힘에 의한 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뭔가 부정의하다, 이런 불의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윤리체계, 도덕, 사회적 룰, 우리가 그냥 모든 원칙들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나의 몰랐던 세계가, 몰랐던 눈이 열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무화되는 순간에 내가 그걸 체험한 순간,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무 말 없이 이 사건을 끝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믿어야 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에게 말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시야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산을 끝까지 오를 때,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순간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조건과 운명들이, 또한 저희들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들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일 때가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하찮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것,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최선의 한 걸음이었다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옵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모든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